저희 둘째 조은이가 작년에 했던 말 중에 저희 가족 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한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차를 타고 이동 중에 있었는데 정든이와 제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정든이가 뭘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 대답이 별로 좋지 않았는지 이 첫째가 자꾸 되묻고 받아들이지 않고 막 딴지 걸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조은이가 옆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빠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성아가 아빠를 공격하네. 공경해야 하는데 공격하네. 공경해야 하는데 공격한다. 제가 그 이후로 조은이가 저한테 까불 때마다 그거를 조은이에게 다시 먹여주고 있습니다. 조은이가 아빠를 공경해야 하는데 아빠를 공격하네. 대단한 언어 유희죠. 근데 그 말이 우리 유교적 사회에서나 아니면 기독교 가르침이나 이 한국 사회에서 매우 무게감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부모님에 대한 공경인데 우리가 부모를 공격하는 일이 좀 있죠. 그죠? 공격하진 않았다. 글쎄. 공경했던가? 글쎄요. 나는 적어도 공격하진 않는다. 이 공격이라는 표현이 좀 거칠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가 말로 대들고 엄마를 때리진 않았겠죠. 근데 말로 대들고 불순종하고 무시하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행동과 말로 그 존경을 표현해야 하는데 글쎄요, 공경하지 못했던 순간이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회에 주신 공통명령, 하나님이 교회와 이스라엘에 주신 공통명령이고 최고의 약속에 보장된 이 한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고 그러다 보니 타민족이랑 섞여 지내고 그래서 문화적, 언어적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마다 여호와의 7대 절기를 지키고요. 그걸 자녀에게 연습시키고요.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땅에 거주하든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크리스천으로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배워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지켜낼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고민에 대한 답변을 특이하게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서 시작합니다. 히브리 대학의 잡지와 히브리 대학의 논문 등을 참고하면 유대인들이 가지는 남다른 교육 철학이 무엇인지 유대 교육의 이 정신이 뭔지를 보여주는데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1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로서 아이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행복을 주고 싶다. 아이에게 웃음을 주고 싶다. 아이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 보다 현실적으로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싶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 오늘 이 3절 말씀 아닙니까? 내 자녀가 잘 되고 오래오래 사는 것. 이게 확 와닿지 않으면요. 뒤집어서 읽어보세요. 반대로 내 아이가 잘 안 되고 단명하는 것. 그러니까 소름 끼치죠.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고 요절하는 것.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사는 것.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음에 공감이 되죠. 그런데 내 아이가 잘 되고 장수하는 이 축복을 받으려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10계명에 나와 있는 겁니다. 모세가 10계명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거죠. 자, 어디에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두 돌판으로 10계명을 받았습니다. 자, 이 10계명을 얘기할 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나눕니다.
4개는 이쪽에 두고 6개는 이쪽에 둡니다. 교회들은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4개는 이쪽에, 그리고 6개는 이쪽에.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쪽에, 1계명부터 4계명은 이쪽에 둔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나눠요. 왜냐라고 그러면 10계명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조금 파악이 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왠지 여기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한 것 같죠.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6개가 이건 사람 대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교회는 해석할 때 4개는 돌판 이쪽에 쓰고요. 6개는 이쪽에 씁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계명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눕니다. 4개, 6개로. 그런데 성경을 히브리적, 유대인적 사고방식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구분이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확히 5개, 5개로 나눕니다. 10계명을 5개 이쪽에, 5개 이쪽에. 교회들은 우리는 여태까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고 배워왔는데, 그리고 우리가 딱 보기에도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4개, 6개로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5개? 5개로 나눈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해석하는 거랑 큰 차이점이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유대인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 주어지는 계명 같은 이 계명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두었을까? 왜 그럴까? 첫째는 구약 성경이 보여준 패턴이 있는데, 바로 성경은 대꾸와 짝을 이룬다는 겁니다. 대꾸와 짝을 이룬다. 성경은 항상 대꾸를 이루고 짝을 이루고 있는데 5개, 5개씩 했을 때 이게 대등하게 짝을 이룬다는 겁니다. 두 번째, 표현의 일관성입니다. 1에서 5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 가볼까요?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 4절에 두 번째 계명이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자,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했죠.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8절 가봅시다.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한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12절에 5계명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1계명부터 5계명에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됐죠. 자, 근데 이제 6계명부터 10계명에는요. 그냥 단순 명령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런 거 없고요.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단순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1에서 5계명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규명하실 때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반복해서 절마다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의 일관성이 있다. 유대적 해석에서는 1에서 5계명이 짝을 이루고 6에서 10계명이 짝을 이룬다. 그래서 이 둘은 대등하게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1에서 5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포함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규명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르는 단어가 쓰입니다. 뭐냐면 공경입니다. 공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바드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한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말라기 1장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카바드. 내가 아버지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유대인 너희들에게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없구나. 그래서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인간이 자기 아버지에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이 계명이 썼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부모가 하나님의 모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이야 친자 확인 테스트도 할 수 있고 어릴 적부터 사진도 마음껏 찍죠. 동영상도 찍고 뭐 50일, 100일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럽니다. 그럼 나중에 아이가 커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인지력이 생겼을 때 아, 이거 내 부모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이전 세대만 해도 어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자라면서 이거 진짜 내 엄마인지 혹시 내 아빠인지 궁금했던 적 한 번도 없어요? 아, 그치, 나한테 모시게 하는 것 같으면 어이씨 부모님 맞아, 나 진짜 나간다 나 가출 막 없으세요? 우리 예전 세대만 하더라도 이 부모가 나를 낳았는지 형은 닮은 것 같은데 나는 아빠도 안 닮았고 엄마도 안 닮았고 막 우겨 넣고 막 끼워 맞추다 보니까 할아버지 닮았다 그러고 나 어디서 왔어 이렇게 그러고 부모님들이 종종 다리 밑에 주워 왔다 막 이런 말 돌아오고 그랬잖아요. 부모가 나를 낳았을 때는 저 아이가 나의 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러나 자식 입장에서는요, 부모가 내 부모라는 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자신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은 확실히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 측면에서는 종종 하나님의 아버지 맞아? 아버지인데 나한테 왜 이래?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내가 힘들 때 어디 계신 거야? 이런 종종 의심이 들 수 있죠. 이와 같이 부모와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거죠. 부모가 하나님의 모형이다. 하나 더 예를 보면 원래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 부모가 결혼을 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본인은 죽지만 이 생명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하나의 영원함을 보여주는 예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자녀를 생산함으로써 인간의 생명도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닮아 있는 지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내가 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공경하는 것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때론 무시하기도 하고 심하면 경멸하기도 하고 때론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혹은 다른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십계명이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이었던 야담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지금으로 치면 930년 살았으니까 장수한 것 같지만 원래 아담이 어떤 존재로 창조됐죠? 영원한 존재로 창조된 겁니다.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930년 살고 죽었다. 이거 단명한 거예요. 영원이란 관점에서 보면 점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분의 자녀가 된다면 이 땅에서만 잘 되고 장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잘 되고 우린 장수하게 될 겁니다. 부모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에는요. 신앙이 있는 믿는 부모님인지 아니면 불신자 부모인지 조건부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영상 봤는데 이 영상 다 기독교니까요. 교회에서 촬영한 거 아닙니다. 이거랑 같은 조건, 같은 설정에서 다른 영상들이 이제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교회에서 촬영한 거 아니에요. KB에서 한 거고요. 롯데 홈쇼핑에서 한 겁니다. 신자들 대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저들이 울컥을 할까요? 그리고 그걸 그냥 우린 보고 있는데 남의 얘기인데 왜 우리는 공감이 막 되면서 우리도 하면서 뭔가 울컥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 느껴지는 그 감동,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따뜻한 사랑. 이거 신자 불신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두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요. 자신의 부모가 믿는 부모인지 아닌지 조건부 두지 않고 부모에게 그냥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한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마라, 신앙을 저버려라, 교회를 가지 마라, 만약에 이걸 요구하고 막 때린다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판단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하겠죠. 그런데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런 거 아닙니까? 얘야 일찍 좀 다니자, 얘야 연락 좀 하고, 얘야 게임 그만하고 일찍 좀 자는 게 어떻겠니? 얘야 스마트폰 거실에 놓고 들어가렴, 너 자꾸 그거 안고서 잠 안 자니까. 자, 이런 거 명령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신앙하고 상관 있어요? 아니죠. 그냥 우리의 건강이고, 때로는 어떤 건요, 부모의 기호와 맞지 않아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 있어요. 그 세대 차이일 수 있고, 괜히 부모님은 난 이게 재밌는데 왜 당신은 싫다고 그러는 거야? 몰라 내비도, 이럴 수 있는데 이게 틀렸다는 거죠. 그런 부모를 만났으면요, 그것도 순종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조건부가 없는데 불신자인 부모가 나에게 뭘 요구하면 불순종하고 뭘 요구하지 않으면 순종할 겁니까? 그거 써보세요. 오히려 그거 쓰는 게 더 힘듭니다. 어떤 것들은 되고 어떤 것들은 안 된다, 기호는 안 따르겠다, 이거 엄마 취향이니까 난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것만 명령하면 따르겠다, 여기 그런 게 어딨냐고요. 근데 우리도 양심이 있죠. 때로는 되게 우리가 얍삽해요. 부모님 말 거의 안 듣다가요, 부모님이 돈을 주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죠? 갑자기 따라요. 그러면서 그 뒤에다 막 미사여구 붙입니다. 부모님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야. 부모님이 뭔가 유산을 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뭔가 차 한 대 뽑아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요? 갑자기 막 홍삼 사들고 가고요, 갑자기 전화를 자주 하고요. 영상 몇 개 보는 것 중에 똑같은 설정들이 몇 개 더 있다 그랬죠. 부모님께 전화 언제 하세요? 그런데 아들들 대부분이 한 달에 한 번이요? 글쎄요. 그럼 스마트폰 열어서 최근 통화 목록 한번 이렇게 슬라이딩 해보십시오. 사람 막 합니다. 아빠 있습니까? 엄마는요?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 전화합니까? 필요한 거 있을 때요. 어떤 딸은 전화해가지고 엄마 그랬더니 왜? 돈 달라고? 필요할 땐 복종하죠. 그러면서 때로는 그걸 영적으로 미사여 갖다 붙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필요와 상관없이 이게 옳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2절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이 표현은요,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라는 표현과 같은 겁니다. 구체적인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갚아주시겠다는 이 보상 개념 있죠? 5계명만 유일합니다. 10계명 출애굽기 20장 한번 쭉 훑어보세요. 하나님이 보상해주겠다, 네가 이것만 순종하면. 이 보상 개념은요 5계명에만 붙어 있습니다. 다른 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그럼 내가 아들 하나 더 줄게. 도적질하지 마라, 너 부자 되게 해줄게.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면 동시에 유일한 계명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이게 지키기 어렵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상을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1에서 4계명은요 약간 추상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호와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게 뭐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게 뭐지? 약간 좀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6에서 10계명은요, 6에서 10계명 여기는요, 어찌면 우리 매일 이거 어기고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매일 도적질하고 계십니까? 어찌면 우리 본성상 자연스럽게 이걸 안 하는 것을 지키고 있는 명령이죠. 근데 5계명은요 매일 지켜야 하는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 안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로 안 쓰고 긍정형으로 썼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6에서 10계명은 다 뭐죠? 하지 말라예요. 5계명은 매일 할 수 있고 긍정형의 명령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공경입니다. 공경은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는 행동이고요. 반대로 이 경외는요, 내가 부모님에게 누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부정적인 행동을 절제하는 겁니다. 공경은 적극적인 행동이고 부모를 위한,
긍정적인 행동이고, 경외는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함으로써 우리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죠? 왜 소금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하는 이 경외랑 하나님께 하는 경외랑 같다는 거죠. 모형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걸고서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하면, 성실하지 못하면, 게으르면 직장에서 상사들이, 같은 동료들이, 팀원들이 나를 욕하겠죠. 아, 교회 다니다며 게을러. 교회 다니다며 일 진짜 못해. 교회 다니다며 불성실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경외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속으로 나는 부모님을 좋아해, 나는 부모님을 사랑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행동으로서 그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어떤 걸 절제함으로써 우리 부모님에게 누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많은 일들, 또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이 하나를 생명으로 내보내는 것은 하나님처럼 창조 행위를 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아이를 출생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아이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게 있는데, 애들을 학원 보내고 막 유학 보내고 막 언어 하나를 더 가르치고 막 얘가 지식을 하나 더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계속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아이가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쳐라. 이게 약간 우리가 멋쩍어요. 이 중2 제목을 못 깎는데 내 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자니 뭔가 강요하는 것 같고 대우받고 싶어서 말하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 느낌이라는 거예요. 네가 아이한테 제일 주고 싶은 게 뭐야? 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잘 됐으면 좋겠어?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거 다 되려면 네가 지금 가르쳐야 돼. 남한테 맡기지 말고 네가 지금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그렇게 낡아지지만,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사탕 줄게, 과자 사줄게. 조금만 더 크면요, 그 애가 필요로 하는 거 이거 사줄까? 그러면 너 이거 해. 이러면 애들이 좀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나이 먹고 애들이 나이 들어갈수록요, 사실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요, 이 갭은 점점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세울 수 있도록, 자녀가 부모를 계속 공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바로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야! 성경에서 부모님 말씀 순종하라 그랬어. 말 좀 들어 이거사. 어디 있는데요, 성경? 성경 어디 있어? 말 어디 까불어? 그래서 매만 들고 후려치고 이렇게 강요하는 방식 말고요, 이거를 가르치라는 거죠. 이거를 부지런히 가르치면 순종과 공경, 이거는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힘과 우리의 권위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영적인 권위는 이 말씀처럼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권위는 날로 강해질 수 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일 때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때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책임이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요, 유대인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어떻게 부모 공경을 가르칠 수 있었느냐? 그럼 유대인들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4계명과 5계명을 함께 지켰기 때문이다. 4계명 때문에 5계명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요, 아빠든 엄마든 다른 모든 일을 멈추고 자녀와 하루를 온전히 함께 보냅니다. 자녀와 하루를 온전히 보내면서 자녀를 축복하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관계를 맺어가죠. 저 여러분이 많이 쓰는 이 교육에 대해서 하브루타라는 말 쓰죠. 하브루타 교육법. 뭐 유튜브에도 하브루타라고 치면 막 EBS, KBS 막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하브루타가 히브리어잖아요. 하브루타가 무슨 뜻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브루타 교육 이런 거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 릴레이션십이에요. 하브루타라는 단어는 그냥 관계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의역하면 친밀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브루타라는 교육의 기본 골자가 뭐예요? 친밀함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친해야 돼요. 아빠 생일인데 자식이 집에 안 들어와요. 엄마 생일인데 애가 엄마 생일 까먹고 있어요. 어떤 거죠? 친밀함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권위가 설 수가 없습니다. 가르침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와해될 수 있다는 거죠. 하브루타는 기본적으로 아빠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친밀할 것을 전제합니다. 근데 이것을 안식일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는 거죠. 아이들과 식사하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해요. 집에서요. 그리고 함께 산책을 가면서 아이와 부모의 관계가 돈독하게 형성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좋아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다른 구절도 보면요. 구약 성경이요. 다른 구절들을 보면 안식일과 이 부모 공경이 함께 묶여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쓴대요. 지금 현대의 치명적인 문제 중 하나로 가정 해체를 꼽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깨어졌죠.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없고요. 자식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요. 아들이 배 나온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예 쥐도 새도 모르게 애를 지우는 이 낙태도 요즘은 다반사죠. 미국에서 지금까지 죽인, 그것도 2018년 기준인데 2018년까지 낙태한 인구가 5천만 명이래요. 5천만 명이면 대한민국 전 국민 죽은 거예요. 부모와 싸우거나 부모를 위협하다가 이제 그걸 넘어서서 부모를 때리는 자들도 있죠. 키워놨더니 강도가 된 겁니다. 근데 뭘 훔치는 강도냐? 부모의 것을 훔치는 강도가 된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5번째가 6번째가 이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부모를 거역하고,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다. 이게 어느 특징이라고요? 말세의 특징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가정은 건재해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이것도 중요하죠? 안식일입니다.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여행할 때 제일 힘든 날이 그래서 안식일이래요. 정말 버스가 안 다니고요. 택시도 안 다니고요. 비행기도 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상점들이 문을 다 닫아요. 예, 정말 닫아요. 거기는 정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여행할 때 그래서 힘든 거죠. 나는 여행객인데 나가서 좀 사 먹어야 되는데 장도 볼 수 없어요. 요리도 못 합니다. 목요일 날 장 보지 않으면요. 금요일부터 토요일을 온전히 굶어야 돼요. 아니, 옆집 가서 구걸 하든지. 정말 문을 닫고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식일에는 가족들과 혹은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 가족들과 산책하고 가족들과 기도하고 아버지는 아이의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라 그랬어요. 부모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나이브할 정도로 사업하셔야 되는데 이제 막 시작하셨는데 이걸 막 지키니까 자녀들이 그걸 보고 신앙을 배우는 거죠. 아, 아버지 위에 하나님. 이게 진짜 파워예요. 내 말과 눈빛으로 하다가 애가 내 키높이 이상으로 키 커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애가 진짜 근육도 생기면 어떻게 할 건데요? 힘으로 눈빛 이 새끼가 이러면 겁 안 먹어요. 어쩔 건데? 애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버지 눈 보고 눈 치켜뜨고 할 필요 없어요. 아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이 한마디에 권위를 실으려면 내 뒤에 하나님 계셔야 돼요. 그 하나님 계시다는 거를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 우리 아버지 뒤에 하나님 계시다. 아니면 저렇게 살 수가 없다. 나 어릴 때부터 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엄격할 만큼 안식을 준수하시더라. 정말 장도 못 보더라. 도로에 나갔는데 진짜 이웃집들도 다 안식일에는 문을 안 열더라.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어릴 때부터 정서적으로 머리에 새기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요, 그걸 지킨 사람한테 대들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하고 함께 먹고 얘기하고 축복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안식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 자녀들이 탈선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부어주신 거죠. 우리가 토요일에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율법주의가 돼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다녀오고 자녀들이 다 예배에 가지만 자칫하면 자녀들의 이 신앙과 영적인 부분을 교회에 위탁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주어야 할 책임은요, 내가 스스로 영적인 권위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큰 축복이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학생부, 청년부 어디 가서 자녀들이 배우고 오든 반드시 부모가 자녀와 함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함께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갖고 말씀을 가르쳐서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 정말 내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길 바란다면, 어딜 가든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복받기를 바란다면 한 가지는 명심해라. 자녀를 이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고3 수능이 끝나고 한 예술고등학교에 가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가지 질문했는데 첫 번째 질문,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고3인데 막 수능 끝난 애들이에요. 근데 예고니까 막 예술적인 이런 걸 나름의 꿈이 다 있겠죠. 당신의 꿈이 뭐예요?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그 대답으로 나온 것들이 재미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농사짓기, 만수르와 결혼하기, 그리고 아이돌 가수 데뷔하기. 예고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여학생은 먹고 싶은 치킨을 마음껏 먹기, 세계 일주 떠나기, 막 이래요. 2번째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학생들이 막 이건 종이에 적지 않아요. 막 손들어요. 내 꿈이요! 막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왜 꿈을 선택했어요? 5억 꽤 큰 돈인데 제 이름을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많은 돈을 벌면 돼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하고 싶은 거 끝까지 해야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끝까지 하다 죽을 거예요. 제 꿈은 5억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같은 질문을요, 그 고등학생의 아버지에게 했습니다.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내 아들이랑 배낭여행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내 딸 위해서 작은 극장 하나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애가 그걸 좋아하거든요. 내 딸이랑 맛집 투어를 해보고 싶습니다. 바쁘게 살다가 여행을 제대로 못 가봤는데 가족 다 같이 여행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2번째 질문이요.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만장일치였는데 뭘 것 같아요? 5억입니다. 아빠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1년 안에 5억은 벌지 못하더라. 5억 벌 수 있다면 당연히 꿈 포기하고 5억을 택하겠다. 왜요? 그 이유는 내 아이가 살아갈 기초 자금이 될 수 있으니까. 전원 5억이에요. 전원 5억. 사람으로서, 사람이라서 뭔가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이겠죠. 근데 부모라서 뭔가를 남겨서 자녀에게 유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이거에 대한 대답을, 네가 이 5억 못 벌어. 그리고 이건 허상이야. 진짜 가정법의 질문이지. 근데 그거 만약에 5억을 벌 수 있다 해도 넌 5억을 택하면 안 돼. 더 중요한 게 있어. 뭐 하라고 하시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고 죽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아버지가 병에 들었어요. 1년 안에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 아빠가 뭘 가르쳐야 됩니까? 말씀 따르면 1년 동안
사랑하는 엄마 공경하는 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최고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거 믿어야 되는 거죠. 항상 우리의 이성, 우리의 어떤 느낌, 우리의 경험과 하나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자식을 생각한다면, 자식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5억 택하지 말고 5억 남길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허상 질문에서 감성 한번 터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할 수 있는 거, 네 자녀가 네 엄마 말에 좀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이게 바로 약속 있는 유일한 계명이기 때문이다. 잠언 22장 6절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말씀에 있죠. 하나님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1년밖에 못 산다? 5억. 무엇을 택할 거냐? 택할 필요 없다. 이건 어차피 가정법이고 현실에 있지도 않다. 그러나 우리에게 현실이 있다. 우리에게 현실이 뭐예요? 자녀에게 오늘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자녀로서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며 내 자녀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 믿어볼 만하죠?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기도합시다.